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에 하반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29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후에 그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막아서는 거예요. 또 자기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3절 하반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찾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가는 길이 평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다 부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읽어보십시오. 27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냐면 헤롯 왕이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지만 헤로디아의 그 간계로 인해서 또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참수해서 목베어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에 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라고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라기 그 4장 5절에 이 마지막 때 말세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온다 그랬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언했던 엘리야가 아닌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우리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예레미야라고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사업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구속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이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는 본인이 속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자기 백성을 구속한 그 제사장의 사역도 다했습니다. 또 왕으로서 원수를 정복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통치하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좀 만물을 주장하고 좀 복종케 하고 있는 그 왕의 사명도 다 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삼직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일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처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을 모르는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도 이 성경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점점 깊은 그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알리지 마라. 구속을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 읽어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말해줘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 또 부활할 것을 말해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진리에서 우리는 더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 여기에서 그냥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도 깨달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은 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수십 년 동안 깨달았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깨달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뭘 깨달았는지 그러면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 여기에 좀 생각을 할 게 많아요. 자, 베드로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 잘 깨달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자,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인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거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구속사업의 큰 잘못하는 일이에요. 또 본인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편안히 믿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 지금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의한 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보다 사탄이 지금 충동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사탄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여기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가? 첫째,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한 그 이유는 십자가를 없게 해달라는 것, 이거 벌써 마귀 종노릇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은 벌써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편안히 믿으라는 거예요. 편안히 믿어라. 다 양보해라. 다 타협해라. 십자가 지지 마라.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십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 이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증거입니다.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한 거예요. 항상 여기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의 어떻게 잘 될까, 그게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면 그럼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세 가지 욕심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지지 않겠다. 난 편안히 가겠다. 나는 안전한 게 좋다. 나는 다 타협하겠다. 난 누구하고도 나는 싸우기 싫다. 이렇게 자꾸만 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욕심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돼요. 분명히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알아요.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귀가 충동하면 누구도 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고 장로님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고 집사님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27절에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지만 이 34절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건.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부인하는 게 첫째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래야 이 욕심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도 쳐서 복종하고. 하여튼 우리가 전부 다 빈 마음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은 다, 주장은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거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 모든 게 다 형통하기만 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통과해야 되는 기간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려면 어떠한 고난, 때로는 불신 가족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불신 부모님이면 핍박할 수 있죠. 형제들도 이제 우리 구정이 다가오죠. 이번 주가 구정인가요? 예, 이번에 또 핍박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인정에 치우쳐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세요. 평상시에 잘 해놓으면은 이게 좀 쉬운데 평상시에도 전화 하나도 안 하고 평상시에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뭐 서먹서먹 지내다가 나 믿음 지킨다 그러면은 핍박이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좀 선물도 하시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좋은 그런 교제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제사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다 이해가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가 그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35절 읽어보십시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육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그 목숨 위에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중지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잃게 돼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생명 이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 잃어도 영적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내어놓고 나가야 돼요. 순교의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고난도 당하고 또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점점 영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여기 한 6가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째, 베드로처럼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선 참된 제자 될 수 없어요. 뭘 알아야지 참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아니, 그것으로 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읽어도 그게 우리가 읽으면서 제대로 깨달았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생활 하십시오. 또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증거한처럼 강해설을 다 옆에 두고 하면 좋아요. 우리가 보면은 잘 해석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강해서 그래서 우리 제1청년부나 제2청년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 해요. 성경 연구 발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제1청년부는 2사람, 그 다음에 제2청년부 아마 1사람이 그 시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강해설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럼 강해설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참 잘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듯이 제목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막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이유는 강해설랑 좀 친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강해설을 애독하십시오. 그 강해설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해설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성경 다음으로 우리 보통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보면 요즘도 전가라는 게 있나요? 너무 옛날 얘기죠? 예, 모르겠어요.
그 전가 있으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강해서 읽으면서 성경 같이 읽으면 유익이 아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우리 혼자 못해요. 우리가 뭐 길을 아나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요. 십자가 나 안 지겠습니다. 난 편안하게 주일을 1시간만 그냥 앉았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 안 돼요. 제자는 될 수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이 십자가 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 참된 제자가 되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 생각하면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첫째가 돼야지 참된 제자가 돼요. 다른 건 뭐 바빠가지고 우리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첫째가 되면 그 다음엔 참된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생명.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잃을 수 있어도 이 영의 생명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가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제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 잘하는 그런 자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읽어보십시오. 3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예,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영의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천하를 다 주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구원받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요번에 어저께 토요일 날도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니까 우리 초등부 반사 우리 맡으신 분들, 또 우리 강도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전도 나가는 거 제가 봤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어떤 그런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쓴 책이에요. 요즘은 그 전도할 때 이런 노방 전도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그런 비율이 거의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전도지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떻게 해서 전도 받고 오느냐? 그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래요.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지칭했냐면 관계 전도라 그랬어요. 관계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친척들, 요번에 구정 때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때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 직장 또 동료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물론 노방전도도 계속합니다. 그 5%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는 계속할 거예요. 3월달, 4월달 또 전도의 달에는 나가서 우리가 계속 전도할 겁니다. 또 수요일 날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교 앞에 가서 계속 전도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계속하고 뿐만 아니라 관계 전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상시 우리의 생활이 제대로 돼야지 그게 돼요. 평상시에 막 욕하고 평상시에 막 화내고 막 평상시에 인색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야, 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증거했죠? 새벽에도 우리가 그랬죠. 이 말세의 성도들을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도 잘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이 관계 전도도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막 살다가 그냥 예수만, 그냥 그래서 저기 이거 지하철이나 또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들 막 확성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함치듯이 막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가는 게 예수 믿어라 막. 그런 분들도 좀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옆에 차고 막 떠들고 막, 이 사람 장사 안 된다고 비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품행,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먼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도 항상 거룩한 산재물의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주일날만 이렇게 한 날 정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산재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도.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 예배로 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전부 다 합당한으로 볼펜으로 다시 쓰세요. 영적 예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합당한. 이 헬러 로기케라는 이 단어가 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합당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제3판부터는 이게 제대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합당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합당한 예배, 이것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세상에 나가서도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믿는 신자의 생활이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냐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음란은 실제적인 음란 행위도 음란이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 음란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영적 간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에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내가 신자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할 때도 자기가 식기도 하는 거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햄버거 먹을 때도 햄버거 놓고 아니면 식당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왜 부끄러워요? 그거 못하고 그냥 햄버거 넣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왜 부끄럽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불고기 다 탑니다. 식기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행실을 보고 참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 하면은 여기 그랬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항상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수십 년 동안 배웠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리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더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 이것을 깨닫고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고 생명의 이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다루오니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동행하는, 따라가는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